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 가운데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 믿음을 성장시키셨으며 그리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면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8장 처음 말씀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길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까지 따라가며 배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숨기지 않고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원대한 꿈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나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세우고자 하셨던 나라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나라, 어떠한 꿈을 꾸는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말씀 없이 먼저 가셔서 심판하시면 될 텐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여쭤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말씀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궁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그를 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의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의는 의로움이고 공도는 정의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나라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목적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으로 잘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에게, 후손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라고 할 때 이 도는 길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지킨다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의와 공도, 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오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정의를 말하면 불의한 세상에 맞서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의와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때로는 정도를 벗어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쟁하며 싸우는 것, 때로는 서슴없이 그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과 싸우며 무질서하게 행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면서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교회인지 말하지 않아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재개발 보상금으로 500억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타이틀을 보니 법 위의 목사라는 그러한 글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벼랑 끝에 버티기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들도 그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세워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불의를 행한다면, 불법을 저지른다면
누가 교회의 말을 귀 기울이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우리가 꼭 기억하며 공의가 무너진 세상,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교회는 끝까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세상의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인내하며 또한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정의를 세워간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을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복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감수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온전히 이 성전을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이 나라를 더 굳건히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 대한 소문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꿈을 세워가는 데에 정말로 열심을 다하는구나. 정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과연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가서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러신 것일까요? 내가 몰라서 한번 내가 가서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어떠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려가서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주님께서 쓸어버리실 것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조카 롯이 있어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기도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지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간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의와 공도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로 세워가시는 것인가, 이것을 더 확인하고 싶고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간절히 또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다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여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 말이 맞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10명에 그친 것에 아쉬워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기도를 멈췄을까? 의인 5명, 3명, 1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마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계속 들으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의 기도를 멈추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의는 언제나 심판보다는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긍휼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긍휼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공의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었고, 그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두 가지의 이 도전 앞에서, 믿음의 도전 앞에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도전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세우는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것, 내가 불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면 내가 속한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면 변화된 가정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줄 때에 세상은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를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남들이 살든지 남들이 죽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소돔에서 행하실 그 계획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이유는
그가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국률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일러주시고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심으로 그가 더욱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때로는 수치를 무릅쓰고 오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서울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흑석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거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